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니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약 1405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듣는 자나 또 말하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주님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인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3주 연속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영적인 저항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저항이 일어나는가 함께 나누었죠. 전도 대상자가 우리의 전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즉 전도 대상자가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귀신도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려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지식을 쌓는 대신에 먼저 그를 위해 사랑과 축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삶이 마귀가 속삭이는 그 유혹에 반대 정신으로 마귀의 생각과 정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 시대에 어두운 영적인 흐름이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또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의 그 세 가지 영적 다툼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배후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오해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떤 유익과 어떤 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걸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그러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이 자리에 교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연속해서 전도에 관한 오해를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전도는 마케팅이나 영업사원의 활동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저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영생의 존재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 그 영생의 거듭남의 삶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 아직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주었을 때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았다고 막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막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전도는 내 자세와 태도인 것이지 어떤 결과나 열매나 그런 것들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단지 교회 사람을 데려다주고, 교회에다가 사람을 데리고 오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많아지면 전도가 잘 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복음이란 나를 사람답게 하고 그래서 나를 아름답게 회복하고 결국은 내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의 영적인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 문제, 즉 그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만 하면 그 영생의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사람답게, 사람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존재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뭐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중에도 1장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의 해석도 여러 가지 분분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존엄성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납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더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절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가 일구어 가는 것? 자기가 일구어 가는 것.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셨어요. 어떤 사람? 선지자, 예언자들 자꾸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누구까지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까지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희생제사의 제물을 삼으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타락한 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것들로 인한 모든 타락의 죄의 죄값을 결국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신에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도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짜구나.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약속은요. 우리가 그냥 듣고 믿어서 이 영생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영생이 아무런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치를 정도의 값을 가지고 계신 그런 놀라운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실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증언하는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은 영생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치를 정도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다른 어떤 복보다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혜택보다 더 큰 복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것. 근데 사람들은요. 대체로 복이다 그러면 축복이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뭐를 축복이라 생각하느냐?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또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사람들한테 뭔가 자랑할 만한 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소유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권력과 명예의 문제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계세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어낸 어떤 성취와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거룩한 존재인 것을 자기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러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러 나옵니까? 앞에 있는 목사의 원맨쇼 보러 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매일 아침 우리를 눈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루만큼의 삶을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최대한 자신의 예절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그 거룩함을 회복했다라는 것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이고 확인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확인했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 과정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고 경건한 일상을 살아가는 건 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조금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여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의 자세로 살면 살수록 나의 영적인 존엄성이 회복되고 지켜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진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건 단지 그냥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는 건 단지 그냥 좋은 말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존엄성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됐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 그 영적인 존엄성이 회복된 게 아니라 당신도 그 영적인 존엄성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억지로 데려다가 여기 못 앉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일을 고백했다면, 전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마음껏 그 재물을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명예를 얻고 좋은 관계로 사람들과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막 그런 어떤 관계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 거룩한 사람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아는 사람에게만 전할 게 아니라 지나가다 단 한 번 만날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그 놀라운 축복에 초대하고 선물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라는 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건 뭔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물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영적인 존엄을 회복했고 그걸 확인했다라는 걸 증언하며 사는 거다. 이렇게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세 번째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거 어떤 것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파송지다. 그런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아니 예수님 그 자체를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가장 많은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기의 의식주에 두고 있잖아요. 그죠? 의식주가 뭐예요? 옷과 먹는 것과 집. 그죠?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생존에 관한 것. 이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기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벌거벗고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 여러분 말 듣겠어요? 오지도 않겠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왜 사느냐, 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있잖아요. 의식주의 범위 내를 벗어나지 못해요. 의식주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의식주가 확보가 되면 좀 편하고 또 윤택하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걸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심지어는 그걸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까지 여겨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돼서 뭔가 재밌는 일을 누리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걸 긍정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 의식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거절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은은, 즉 돈을 많이 얻어도 사람은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풍요를 사랑하지만 풍요 속에 오히려 빈곤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자체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물질과 풍요와 소유에 집착하면 오히려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단 한 가지 대안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서 12장 마지막 1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지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에게 배우고 그를 믿고 그를 기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거룩한 존엄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존엄성을 회복한 사람에게 의식주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시대엔 예수님이 아직 그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벌거벗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추하게 십자가 지고 희생제물이 되는 걸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여지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헌신했냐, 얼마나 큰 재능과 실력을 갖췄느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 자체는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대신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하는 헌신, 그리고 나서 누리는 소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능과 실력, 거기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능과 소유와 또 헌신과 봉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소유를 드리는, 그 헌신을 드리는, 그 재능을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사는 거다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밥 먹어야 돼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셔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또 돈도 벌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살아야 되기도 하고 살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일들을 통한 어떤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요즘에는 밥 먹는 것도 돈 버는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죠? 네? 유튜브 켜가지고 먹방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먹어주면은 막 돈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먹겠어요? 돈 벌려고 먹잖아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마셔도, 즐겨도, 누군가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른 행동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성경에 여러 구절의 감동이 있지만 정말 저에게 큰 감동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뭔가 의의를 행하고 우리가 뭔가 좋은 행동들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긴 결과로 하나님이 그래 너 칭찬해 잘했다. 그런 인간적인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은 어떤 그런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다라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삶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삶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희생을 주셨는데 당연히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라고요? 권능을 받은 뒤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삶의 목적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증인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거기에다 목적을 주는 사람. 그 목적에 따라서 돈 벌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살림을 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사람들은 축복에 대해서 어떤 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멋진 말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오히려 이 반대인 거 아세요?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늘은 무익한 자를 도우시지요. 스스로 돕는 자가 스스로 돕는 자가 나타낸 결과가 열매는 자기 노력의 결과일 뿐이지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어떤 것들을 열심히 짜내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아니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정도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재능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낸 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그냥 노력의 결과일 뿐이에요. 실력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는 복.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는 복인데 그 복의 모습을, 축복의 모습을 마가복음과 다니엘서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게 그 표적입니다. 굳이 이렇게 막 늘어놓지 않아도 그냥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는 아까 오늘 함께 고백을 했죠. 마지막 때를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뭐냐? 복음을 믿고 자신의 영적인 존엄을 회복한 사람, 확인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뭔가 많이 하는 사람,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속된 지혜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자신의 영적인 존엄을 회복하고 확인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서 영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어떤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여기 말하는 궁창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전도한 사람도 어떻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스타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람들이 막 많이 알아주고 TV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만 스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스타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을 그 자리로 전도하고 함께 그 지혜를 회복한 사람들, 영적인 존엄을 회복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정한 스타이고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함께 하시는 모습이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언제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느냐 하면 전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보다 전도할 때가 더욱더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나는 그 전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던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당하면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뭔가 대단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주실 분이 없죠.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때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성령님의 터치를 체감하고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져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날을 예비한 자로서 이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땐 그때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복음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딱 내리죠? 예? 갑자기 그 사람이 가다가 막 싱크홀에 빡 빠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좋으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심판하실 심판주로 나타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전도하는 나를 무시하고 전도하는 나를 사람들이 괴롭혀도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고 이 세상 재림 때에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백마를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래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진실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복음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으로 판결을 받는 자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완벽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복음이겠어라고 얘기하며 끝까지 거부하며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자던 자들까지 다 깨웠어.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자다가 깨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던 사람들, 안 믿던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자로 살고 역사에 길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선행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살지 않았다면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명예도 사라지고 그 업적도 사라지고 소유도 사라지고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스럽게 살았고 누구로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복음을 믿고 거듭난 그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 여러분 믿어도 좋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믿어도 좋습니다. 인생에 무엇을 채울까 고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그 지혜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축복이 전도자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파송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면 파송장, 그 교단에서 파송장을 받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선교사죠. 표면적인 선교사, 명목상의 선교사인데 이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다라고 얘기하는 것.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선교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다. 즉 선교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아빠다, 어떤 회사의 직원이다, 혹은 뭐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다, 학생이다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보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장소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더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교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만 함께 계신다가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최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나 혹은 전도 훈련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복음의 약속 다음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께 그 사명을 받은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하나 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삶이 따로 있고 영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돈 버는 목적과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과 우리의 살림살이하는 목적, 여러분 그 외에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그런 삶의 자리고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모습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삶의 자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선교지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다 보면 전도해라 하는 미세한 음성이 들려요. 복음을 저 사람한테 말해줘라 하는 음성이 조심스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일상 상황 가운데. 그때 순종했을 때 비록 무시당할 때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받을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때도 있지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 선교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선교지를 지켜나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며 목적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또 전도자가 받을 축복을 기억하며 또 내가 내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그런 의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또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작용도 없고 완벽한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분명한 기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겨우 얻게 되는 그런 풍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통로이며 또한 복된 자리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복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주실 축복과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가 어쩌다 살게 된 운명이나 팔자나 혹은 자기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특별한 선교지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곧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또 거리낌 없이 마음껏 누리게 될 인생의 축복을 받는 가장 분명한 통로인 것이 믿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